다음은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 찾으셔서 화면을 보시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쌍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영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제목은 한번 따라볼까요? 어리석음을 버려야 생명을 얻는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들의 이제 많은 생을 오래동안 살고 노인의 한 사람은 도서관을 하나 쓰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지식이 도서관을 하나 쓸 정도의 지식이 된다 그렇게 풍성합니다. 누가 교수가 아니라도 어떤 누가 사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많은 것을 접하고 또 배우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린애들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먹는 것, 입는 것, 추우면 춥다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이 어리다 그렇게 어리다. 뒤에 썩었다는 것은 전혀 아무런 거기에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는 그런 행동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버려야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여호와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 생명을 얻는다. 성경은 또 다른 말로는 영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호와님을 섬기면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보고 생명이 있다 또는 이렇게 영생을 얻었다 하늘나라 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이라는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 멸망이라 그렇게 표현. 그러나 죽지 않지만 죽음이라 멸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하늘나라 가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을 보고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영생한다. 영원한 생명을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목으로 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지혜의 영은 곧 내 영혼이다. 잠언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혜는 곧 내 영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지혜의 영이 내 영혼에 와서 집을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오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적 표현으로는 몸성전이다, 성소를 만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 몸 안에 성소를 이루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즉 영혼이 안에 오면 거기에서 영적인 집을 짓고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영적 집을 짓는 과정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잠언 가운데서 이 9장이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고 일반인들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것을 수백 번을 읽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대충 짐작은 하려가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 뜻을 아는 사람이 거진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단어가 어렵고 이 문장이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러나 앞뒤의 맥락을 다 살펴보면 그 답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 이 비유를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한 인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의 영혼은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몸에 와서 성전을 몸 안에서 이 영적 성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한다, 상을 갖추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짐승은, 예전에는 이 짐승은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스라엘,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초가 잘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보면 기독교의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기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은 자기가 기르던 짐승 중에 깨끗한 짐승,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짐승을, 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부자들은 소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가져오면 그것을 제사장이 잡아다가 그 피를 하나님이 들이신 그 제단 밑에다가 뿌리면 그 사람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그것이 예식입니다. 그 예식을 바로 여기 보면 짐승을 잡는다. 그런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에 인하여서 일었던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는 포도주를 혼합한다, 그렇게 상을 갖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냐? 신약시대의 회개의 표준은 포도주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또 세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피가 안에서 다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냥 숨을 거두고 맙니다. 바로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역이 예수님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체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죽으시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모든 피가 땅에다 쏟아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또 다른 말로는 용서해 주셨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허락하시는데, 그 포도주가 바로 성찬식 때 했던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도주를 혼합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혼합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도주를 혼합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보내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짐승을 잡으며 그렇게 나오고, 뒤에 신약적 표현으로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교회에 온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 대신 지고 죽으심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 곧 우리 자원에서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보냄 속에 보내주시는데, 이것이 2절에서 말하는 짐승과 또 우리에게 구약적 짐승과 포도주, 신약적
혼합한다. 성령으로 밖에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과 6절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널 위해 나를 위해 널 위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을 믿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너의 어린이 같은 생각을 썩은 죽은 자 같은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생명을 영생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혜의 영을 생명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1절처럼 영혼의 집을 지어라. 또 다른 말은 영혼을 살려라. 소생케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어린이와 같은 썩은 생각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생각이 어린이와 같은 자들이고 그의 생각이 썩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썩을 인생, 썩을 이 물질과 똑같이 그 썩을 살 것에게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생각이 어리고 썩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에 받는 사람들 보면 어릴 때의 삶보다도 나이가 들으면 아주 지혜가 많습니다. 또 세상 말로는 똑똑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는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속으로 참으로 어리석다. 저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아직도 매여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요.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고 자기 나름은 돈 있고 자기 나름대로는 권세가 있다고 하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그때 바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1절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해석합니다.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그래서 그의 집을 짓고 이제 지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곧 지혜이고 우리가 여호와님을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그 지혜의 영이 그의 집을 짓고 말은 그의 지혜가 지혜의 집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우리가 평소에 계속적으로 1장에서 8장까지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의 영을 우리에게 줄 테니 그의 영을 얻으라, 오세라. 그렇게 받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님을 섬기고 그 여호와님이 보내주신 지혜의 영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그 지혜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뭐요? 그의 집, 자기의 영혼의 집을 짓는다.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의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대신 피를 흘리시고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의 생명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생명의 피가 포도주가 그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가 내게 오고 내 어리석은 피가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이 더러운 피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그때부터 주인이시고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어리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교회 온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사셔야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영혼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오는 그 지혜의 영이, 성령이 내 영혼에 오셔서 그 자신의 집을, 다시 말하면 그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이 있을 집을 우리의 영혼에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은 몸성전이다, 성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적으로 몸성이라 표현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이와 같이 자신의 집을 짓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교인들이 짓고 이렇게 사람들이 짓는 것으로 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짓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짓는 것입니다. 모세도 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성 그 당시에 성막에 성소를 다 지어서 하나님을 섬겼고, 다윗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으로 천사로부터 성전의 설계도를 다 받아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자신이 설계하고 자신이 짓는 것이, 물론 사람이 일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주인이 짓는 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헛사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런 교회는 절대로 굳건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교회를 짓고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영혼을 짓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몸 안에 성전을 그분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면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리고 일곱 기둥으로 우리의 몸 성전 안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곱 기둥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실제적인 것이다 그러죠.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실제적이다 알겠습니다. 가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 성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일곱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면 우리가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일곱 기둥을 중심으로 지었는데 바로 그 성소에 들어가면 일곱 촛대가 있습니다. 일곱 촛대. 다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이 우리나라 옛날에 등불로 해상하면 등불로 보면 밑에 등이 있고 그 위에 등이 2개 뿔짜리도 있고 3개 뿔짜리도 있고 보통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1개 뿔짜리 안 썼지만 부자들은 그것을 연등을 해가지고 2개, 3개 이렇게 심지를 뽑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등대는 뭐냐? 7심지가 올라와 있다면 7심지가 알겠어요? 한 등에 밑에 기름 한 덩어리에 7등이 나와 있듯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한다 그 말. 우리가 보통적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7영이 7 종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영혼의 안에 오셔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집이 실제적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 알겠어요? 그 기둥을 터 위에 집을 짓게 이제 우리 성전의 봄 성전은 아주 아름답게 이제 짓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짐승을 잡으며 그래서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앞에서 제가 부연해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구약 때에는 짐승으로 제사장들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아래 뿌리고 그 고기는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서 짐승을 잡으며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소를 죄인이 와서 우리 성전을 짓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짐승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고 의식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고 몸성전을 짓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또 말합니다.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이 신약시대는 다시 말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지시고 모든 죄악 가물을 다 예수님이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면서 피 한 방울 빠짐없이 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는데 그 죄를 흘려준 것을 믿고 따를 때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인으로 우리가 믿고 섬길 때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의 영을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이 장언으로 말하면 지혜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포도주를 혼합한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는 짐승을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사람이나 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포도주를 성찬식을 행하며 동참하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의 우리에게 오는 것이나 똑같은 뜻이다 그 말입니다. 신약적으로 구약적으로 똑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우리의 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그러면서 여종을 보내어 이 말은 여종이란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목사나 사역자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있는 사람을 보고 여종이랍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목사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여종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나 즉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여종이랍니다. 이런 여종을 이제 누구에게 보냈냐?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도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이 됨을 영원한 나의 생명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이제 지혜의 영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안에 모시세요.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전하게 된다. 그 말. 그렇게 전했을 때에 이제 또 문제는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렇게 목사가 가서 전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 말은 높은 곳이라는 말은 지혜의 영이 계신 곳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새는 편리를 위해서 제가 옛날에 교회를 보면 상옥대기 지어놓은 사람도 있고 기도원을 참 높은 곳에 지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끝에 나는 아주 평지에 교회를 지을 것이다. 내가 항상 믿음이 그랬어요. 나는 교회를 아주 도로가에 지을 것이다. 그리고 도로에서도 아주 주차장도 편리하게 해서 오는 모든 분들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오는 사람들이 다 편하게 있다가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내가 교회를 지어야겠다고 내가 마음속에 늘 기도를 하고 내가 품었어요. 그게 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도로가에 이 대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경주까지 가면서 보면
도로가에 우리 교회만큼 도로가에 이렇게 많은 도로를 차지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로가에 약 40m가 넘습니다. 큰 도로잖아요. 큰 도로. 소도로도 아니고 큰 도로인데 큰 도로 40m를 차지하는 교회는 이 둘이 여기서 저 경유서부터 내가 대구까지 가봤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데 있는지 몰라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앞에 이 전면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에 오면 마음대로 주차를 하고 편안히 있다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편리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보면 높은 사곡대기의 교회를 지었어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성중 높은 곳에서 교회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올라가는데 나이 드신 분이 이게 교회를 한번 지어놓으면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신학교 동지 하나는 말입니다. 저 안동 가서 교회를 위해 지났는데 올라가서 들어가 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막 비 안 오는데도 평일날 또 올라가는데 보통 사람 못 올라가 있어. 차가 뒤지는 것 같아.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능중 높은 곳이라는 뜻은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를 높은 곳에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가르쳐준다. 그렇게 이제 3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곳의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들어도 동일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기서 보면 두 번이나 이제 이 말합니다. 4절에도 6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6절에는 뭐요? 어리석음을 버려야 생명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음이 뭔지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생각이 어리고 그 생각이 썩었다. 알겠죠? 생각이 창조적이고 생각이 발전적이어야 되는데 생각이 죽은 생각이라.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리고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똑똑한 것 같지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오래 믿는 내가 볼 때는 좀 불쌍한 생각이 됩니다. 대학 교수도 뭐 소용없어요. 이 대화해보면 썩은 생각이에요. 어린 생각이에요. 자기 욕심이 꽉 차가, 자기 생각이 꽉 차가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천국할 수 있는 복음을 가르쳐줘도 진리를 가르쳐줘도 못 받아들여요. 어떤 데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예?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 여러분 교회 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두 번이나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뭐요? 지혜의 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지혜의 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4절 하반부에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제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뒤에는 뭐요? 지혜 없는 자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혜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호와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는 자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영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혼합 포즈로 혼합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지혜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들이고 모셔드릴 때에
그 지혜의 영이 집을 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집을 짓고 하늘나라 집을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그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집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온 것이고, 성령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영이 이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온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 영이 인도하셔서 오늘날 이곳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갈 것도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오셔들 때에 그 영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집이 곧 저 하늘나라 집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 집을 짓지 않으면 하늘나라에도 집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 집이 있다면 하늘나라가도 집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와서 그 어성전을 짓지만 하늘나라 생명도 그 하나님의 영이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 집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다 시켜서 우리 마음속에도 성전을 짓게 하고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에도 집을 다 지어가지고 우리는 편안히 살기만, 기쁘게 살면 됩니다. 가면 집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질 것이며 네가 짓지 않는 성을 줄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을 왜 그렇게 부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의 몸 성전을 지어줄 뿐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몸 성전보다 수천 배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는 손도 하나 되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런 존재로 선택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여러분 아직까지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허상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집을 짓고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갈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지어놓고 우리를 데려가서 거기서는 우리는 물 한 방울 우리가 직접 집 하나 짓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모든 성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있을 모든 집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섬길 천사까지 준비해놓고 우리는 거기서 가서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열중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우리가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고 하면서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시킨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들어가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고 치엄내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물을 먹여주는데, 다시 말하면 영적 우리가 양식을 먹여준다는 뜻인데, 이 식물이라는 뜻은 채소나 동물을 먹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앞에서 말했듯이 이 일찍 예수를 믿고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동물들을, 제물들을 뭡니까? 그 피는 밑에 뿌리고 그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 제사드린 제물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 되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달아갈 수 있다, 그 뜻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식물 먹으라는 뜻은 결국 성소에 들어가는 말로서 일절의 지혜의 영을 모시고 집을 짓는 몸성전을 짓는 짓을 짓는 것을 하라는 뜻입니다.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결국은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이 되듯이 포도주는 예수님을 믿고 물세를 받고 포도주를 마시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마시라. 우리가 원래는 거진 성례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은 성찬식은 포도주와 물을 마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의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주신 그 포도주를 빼내실 때마다 이것은 내게 준, 예수님이 내게 준 생명의 피다. 예수님 떡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살이다. 이 살을 먹음으로써, 이 피를 먹음으로써 내 영혼이 살나고, 이 살을 먹음으로써 내 육신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의식을 행하면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의식으로 생각하고 한 인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든지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이대로 절대로 빼서도 안 되고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는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자신이 우리에게 마치 성령을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제사장이 안 되는 것, 즉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또한 생각이 어리석은 것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진심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보아지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평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자신의 어린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그 어리석음을 안고 살다가 언젠가는 그 어리석음의 대가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이 선택입니다. 남의 선택이 아닙니다.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해도 자기 자신이 항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 예수 믿는 지혜의 영을 받는 것이 어리석음을 온전히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받으라고 성령을 받아서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 지혜의 영이 오면 그 지혜의 영이 그 우리 안에서 그 집을 지어나간다고 1절에서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리석음을 버려야 지혜의 영을 얻는데, 그것은 곧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자신의 어린 생각을 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버릴 때에 결국 생명, 지혜의 영이 오고 지혜의 영이 오셔서 우리 1절처럼 그의 집을 짓고 아름다운 성전을 안에 짓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의 길. 지혜의 길보다도 더 높은 길이 바로 명철의 길.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길을 우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지혜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모셔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들이 예수를 믿어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더욱이 나아가 지혜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 어리석음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영생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마음속에 모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